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승리하지 못하겠거든 지지는 말자. 그것이 병법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보통 우리가 백전불패로 알고 있는데 패가 아니라 태로 나오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병법의 이제 끄트머리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 얼굴에 피지가 많으면 매번 차인다가 아니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모든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를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지지 않으려면 싸움을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패할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려주셔야 그들의 인생이 편안하게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자녀들에게 어리면 좋고 이미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없는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어느 미술관에 전시회를 열던 이 화가가 아침에 건강검진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전시회장에 나왔는데 그 미술관장이 이 화가에게 그러더랍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가 조금 전에 와서 이 벽에 걸린 그림들을 그린 이 화가가 죽으면은 그림값이 폭등하게 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했더니 벽에 걸린 그림들을 다 샀다는 거예요. 화가로서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며 나쁜 소식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그림들을 방금 와서 산 사람이 이 화가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가까스로 가나안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비밀 스파이 12명을 보내며 40일 동안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살펴보는 것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하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거기서 나는 과일들은 크고 탐스럽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미래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나쁜 소식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심지어 아낙 자손들, 이른바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파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차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사실 이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이 넘었어요. 그 정도 숫자면은 어느 부족이든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싸움도 안 했는데 이미 패배했어요. 손자병법에 승이 패자야라는 말이 있죠. 승리라는 것은 이미 패배한 자들에게 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해버렸어요.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내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성난 군중 앞에 엎드려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패할 리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패배해버린 그 영혼과 그 마음이 패배해버린 이스라엘의 귀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마음속에 이미 패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불순종의 백성을 내가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바로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 성격도 좋다. 좀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장 죽이지는 않되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전염병으로 짧게 고통당하고 죽는 것 대신 사막에서 40년 동안 오래오래 천천히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것이 더 나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죽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화된 거죠. 혹시 일부러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모세가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울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엇박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이 이런 겁니다. 가끔 보면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박자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순절인데 끝끝내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싸움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러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종.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가장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방법은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서는 전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지 않는 곳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그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은 이 병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결혼이나 자식의 결혼이나 아니면 자녀의 진로 등등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맨날 월급이 얼마냐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용기는 가상합니다. 하지만 4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조차 싸움터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싸운 바로 그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싸우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따라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올지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패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패배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혹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혹 손해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하고 영원한 승리로 이끄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 그것의 끝은 패망으로 결론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요, 불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되돌이켜보며, 아버지여,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멈추라는 바로 그곳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